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젊은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또 남자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리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근데 또 이제 선한 리더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리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들, 누가 리더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조직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도 있고, 리더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또 온 조직원들이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상 최대 군사 작전이라고 불리는 것, 그것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사진에도 보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게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하여튼 그 군사 작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렇게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르망디 상륙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으로서 1944년 6월 6일을 D-Day로 해서 실행했던 그런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 역사상 가장 커다란 규모의 상륙 작전으로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북서 유럽 해방의 시발점이 되었고, 또 서부 전선의 연합군의 승리를 기여한 아주 큰 전투로서 전쟁사에 남아있는 그런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중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한 이후에 한 기자가 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장군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장군이 자기의 책상, 서랍을 이렇게 쭉 열면서 뭐를 꺼내냐면 시를 꺼낸 거예요. 시를 하나 이렇게 딱 꺼내면서 이 기자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를 한번 당겨보세요. 그래서 기자가 시를 이렇게 당기니까 실이 술술술술 이렇게 풀리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다시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기자님, 시를 밀어보세요. 그 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당기는 것들은 잘 당기는데 이거 시를 밀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불꾸불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리더십은 미는 것, 일을 하라고 미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 끌어가는 것, 그게 리더 역할이고 리더십입니다. 시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해 보니까 이끌 때와 밀 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온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길 수 있고, 이 아이젠하워 이 장군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을 바로 이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이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보면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더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이 신앙생활의 리더를 또 누구를 리더라고 얘기할까?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택하잖아요. 이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의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장 그냥 그 당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이런 생각을 갖고 제사장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삶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덕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과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이 있어. 구분이,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역할이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5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제물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 이거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단순히 제사만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제물을 잡고 제물의 피를 받고 또 불에 태워서 제사하는 것, 이것만이 제사장의 역할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하고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죠?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 내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도움을 얻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고전 문헌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는 고전이 있어요. 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6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전 토라, 이 전승해온 내용을 문서로 이렇게 만든 것, 그걸 미시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지에서 뭐가 있죠? 탈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시나라는 것은 전통적인 토라들, 전승해온 토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모세의 율법하고 좀 더 다르게 확대해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미시나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그런 책이 이제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성전시대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크게 5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뭐냐? 번제, 화목제, 감사제 등 자원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의무제를 드릴 때 가져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을 수 없었고, 그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별하고 있는 것 보죠. 두 번째로 제물의 피를 받는 일은 자원제 때나 의무제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받을 때는 또 반드시 오른손으로 피를 담아 그릇에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5절에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제단에 나무를 쌓는 일입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아서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일 역시 제사장들의 고유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화장장을 자주 가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하긴 하지만 요즘은 다 전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물을 태울 수 있겠어요? 전부 다 나무를 쌓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나무를 쌓는 일, 그 다음에 불을 태우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잘라진 제물을 들고 제단에 올라가 나무단 위에 올려놓으므로 제물을 태우는 일도 모두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그 쌓아놓은 나무에 올리는 것, 이것도 제사장이에요. 다른 노예나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도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래요. 다섯 번째로 성소에 들어간 진설병. 그래서 이 성소에는 이제 떡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데, 이 진설병을 들이고 7가지로 만들어진 등대에 기름을 채워놓고 불을 붙이는 일, 또 금향단에 숯불을 올리고 향을 놓아 사르는 일, 모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고유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 미시나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해 놓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제사장이 보통 일이 아니다. 굉장히 노동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나무도 쌓아지요, 또 나무 위에 제물도 올려야지요, 또 기름도 채워야 되죠.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신경 쓰면서 기름을 또 계속 보충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 일들이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서 노동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세웠냐? 그것만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을 세우신 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은 제사를 위한 것이지만 제사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모델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집안생활, 어떻게 공동체 생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까, 이런 본을 보이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델로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의 백성의 어른, 이스라엘 백성의 어른이다. 누가요? 제사장이. 이 어른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남편 혹은 우두머리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어른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로서 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대 성경시대는 그 기본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활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옳으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흠이 있으면 모델이 될 수 없잖아요. 본을 보일 수 없잖아요. 지도 저렇게 흠이 많으면서 뭐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말만 잘하고 말한 대로 행동이 안 따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왜? 말 자체는 옳은 거니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바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포장되고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헷갈릴 때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아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아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구나, 그것을 몸소 보여줘야 될 책임이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가 좋은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라고 한다면 바로 제사장이 그런 거죠. 하나님에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다, 그런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바로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그저 이 땅의 자연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제사장의 삶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삶과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 같은 맥락, 같은 의미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신앙과 삶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 2장 10절에서 12절의 이 말씀과 같이 연결돼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구원받아서 감사해 이 정도로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 또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체크하는 목록, 그 목록을 나름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7가지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했는가? 기도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했는가? 기도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기도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거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나님 앞에 질거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고 질거하는 그런 모습들. 세 번째, 감사가 있었는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욕심이 모든 죄의 시주발점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든지 다 뭐 선한 욕심, 하얀 욕심, 그래서 욕심을 막 부리게 되잖아요, 그죠? 욕심이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이거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데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혹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문제라든가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여섯 번째,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느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정도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내가 이렇게 확신, 자신감이 있냐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가고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경건 생활을 위한 이렇게 7가지 체크리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돌아봤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냥 김승민,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그냥 운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온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수준에서 멈추고 이 수준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과 신앙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 어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펼쳐지는 2025년도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또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